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길을 알 수가 없어서, 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런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배가 많이 고팠을 것이고, 또 낮에는 엄청 더웠을 것이고, 밤에는 매우 추웠을 것이며, 먹을 음식이 부족하여 인도해줄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다윗의 귀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 다윗 개인의 하나님, 다윗만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얼핏 생각하면 다윗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고백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한 것을 나타내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남의 하나님, 내 이웃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1대1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가깝고 친밀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깝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광야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하였고 하나님과 계속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감사로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는가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42편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덥고 건조하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물을 찾으며 살고 물을 찾지 못하면 탈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찾았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살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처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영, 우리의 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점점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광야에서 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귀한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인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인자라는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세상 그 전부를 비교해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하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매 순간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상황일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매 순간 만족하며 감사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배워 아는 것이 많지만 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의 소유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만족을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언제 만족을 느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때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때에,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을 기억할 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의 도우심을 깨달았을 때 만족을 느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세상에서 높은 가치로 여겨지는 그 어떠한 물질보다 온갖 귀한 그 어떠한 것들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 순간 만족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깨달음을 오늘 하루 깊이 간직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하루,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새 날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시간에 먼저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간직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시고 또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